3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라.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있을 때는 계명조차 우리에게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모든 계명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기대를 고스란히 반영해서 살았을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계명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의 삶이 계명 바깥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대로 완전한 삶을 살았겠죠. 또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그의 존재가 그냥 그것을 그냥 반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뜻, 의지, 성품 모든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근데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죠.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를 반영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죄를 반영하게 하나님과 대척점을 이루고 때로는 어떤 뜻들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우리가 세운 기준을 따라서 가는 것이 더 익숙한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서 있는 지점도 알지 못하죠. 일전에 제가 서울을 잘 모를 때 내비도 없고 이럴 때 서울의 어느 지점에 강사님을 모시러 갔는데 교회 이제 집회 시간은 다가오는데 제가 서울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을 제대로 모르겠더라고. 돌아오는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돌아올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로운 곳을 되게 사모하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만 그렇게 사모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가 목이 마릅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어떤 윤리, 그 도덕성, 그리고 완전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에 대한 동경과 갈망이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우리 심성에 하나님을 반영하고자 하는 이런 갈망, 본능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의 계약 속에서 법도 만들고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각 문화마다 이것이 윤리야, 이것이 올바른 거야, 이것이 법이야 이렇게 규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과 법들이 그들을 거룩하게 했느냐? 너무 말도 다 할 수 없이 악한. 뭐 단적으로 비교하면 노예가 도망을 쳤는데 그 노예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그들에게 규정이고 율법이고 그리고 도덕성이고 하나님은 그 노예가 도망쳤다면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인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이해를 모르면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 두 개 다 우리는 모르는 상태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무것도 모르죠. 돌아갈 것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계명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닌가요? 즐거운 것이고 천만다행이다. 이런 것이 있어서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창념하도록 요청하고 있죠.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의 관계는 아가페로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정의 사랑, 그것에 익숙하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편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도덕적 책임 같은 것들, 그리고 사랑의 책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한 아가페진, 그러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 사랑이니까. 근데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지 않는 날이 없죠. 영원히 지속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림받는 것을 감안하지 않으십니다. 축복과 저주가 같이 선포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 쓰면 뱉는, 달면 삼키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지는 것 자체를 계획 속에 두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한들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있지만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기대가 일절선하시죠.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 거해서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안식의 땅 위에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영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영역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지도 같은 것들을 보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이게 남쪽 경계, 이집트하고 가까운 지역이 남쪽이고요. 광야 쪽이고, 그리고 레바논이 북쪽입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와 가까운 곳이죠.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서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지중해 쪽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건너가야 될 것도 서쪽 방향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쪽편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강을 넘어서 동쪽 지중해 방향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력, 이것으로 그 나라 사람들을 압도하겠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전에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청동기 문화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집트는 청동기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블레셋을 위시해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 만큼 이 문명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엄청난 차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이거는 정복이라는 말 자체가 우스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나 군사력을 기대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죠. 우리의 자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것. 우리가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다면 하면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함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의 의도의 크기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을 다 쏟아붓는다 한들 우리 재산과 열정과 시간 하나도 남김없이 뭐 더 나가서 우리의 생명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얼마나 순종했는가 말씀 그대로. 그래서 충성은 헌신의 크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부합되게 순종했는가 그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헌신의 크기가 아니라 순종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정확도.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전쟁을 수행했을 때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데 그 승리를 쟁취하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근본적인 것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는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으신 거죠. 근데 공포감 자체가 또 뭐 승리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나중에 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을 때도 그리고 블레셋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녹아서 바닥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늘을 찌르는 그 사기를 가지고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거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일치단결 그리고 하나됨 이것에 대한 그 너무 많은 맹신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역사 보면 국가들이 갈갈이 찢어진 그런 국가도 있고요.
그리고 강력한 전제군주의에서 강력하게 일치단결된 그런 국가가 있거든요. 두 국가가 전쟁을 하면 당연히 일치단결된 국가가 이겨야 되는데 역사가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칼칼이 찢어져 있고 중구난방인 그 나라가 때로는 이기도록 하게 하시기도 하고 문명이 훨씬 떨어진 그런 민족이 고도의 문명을 가진 자들을 이기기도 하고 우리의 상식과 판단을 신봉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성경에서 있는 그 이 사실뿐 아니라 역사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꼼꼼하게 살펴볼 때도 역시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주님께서 세상을 꾸려가시는 방식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다. 그런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평판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올리시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분투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랑을 유지할 수도 없고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그게 다 항상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사람의 평가에 목숨을 거는 것만큼 주님 따라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없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내가 종교적인 그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치환시켜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약간만 무시해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죠?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우리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나요? 여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의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별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로는 하나님께서 마치 강력한 민족인 양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이방의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성을 포위하고 한 말이 기억나시나요? 왕의 말을 전달했는데 내가 말을 너희들에게 내줄게 공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중에 그 말을 탈 사람은 있겠냐?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모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손톱만큼도 없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평판이 바닥에 그냥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축혀 세워서 또 괜찮은 사람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사람들에게 가서 시시비비를 따져서 우리의 평판을 올리거나 때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그 평판이 부담스러워서 억지로 내리거나 그렇게 해야 올바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야죠. 특별히 우리 삼사교구는 다른 교구보다 좀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연배가 많으신데 나이가 많을수록 이 평판에 대해서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돈 문제도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고 육신의 정욕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명예만큼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기기 힘든 유혹입니다. 나의 평판. 피 흘려서 싸워야 될 유혹입니다. 명예에 대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툭툭 치실 때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평판,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쳐보시죠. 흔들리나 그렇지 않았나.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리고 나이가 좀 많으실수록 이 명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항상 그것이 주님과 이렇게 치환되는 교환되는 가치까지 근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리도록 우리를 시험하시죠. 그래서 주님 따라가기 어려운 지경까지 가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이름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명예 때문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상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앞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나타나게 될 에발산과 그림심산에 가서 서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서로 양쪽에 서서 선언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인데 6개 지파는 에발산에 6개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적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민족이 부분적으로 보면 전의를 다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총동원하고 이렇게 바짝 긴장해서 적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성패가 있지 않고요.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온할 때 집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점검하는 것, 이것은 종종 하는데 위급하고 다급할 때 뒤로 물러서서 지금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지점에 와 있는지 점검하는 것들,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일단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이 다급한 것, 발등에 불 떨어진 것, 이거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 따라가는 것은 그 시점에 그 시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져 있을 때 막 이게 뭔가 이렇게 수습해야 될 그런 순간에 뒤로 물러서서 주님께 물어야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죽을 까고 망할 까고 창피당할 까고가 안 돼 있으면 그렇게 잘 못합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일단 이것부터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위기가 우리의 멱살을 잡습니다. 끊임없이 처리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일이 생기고 결국 우리의 영혼이 탈탈 털릴 때까지 사단이 우리의 멱살을 잡고 이 일상의 일을 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상황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다급한 일에게 매이고 결국 주님께는 못 가게 되고 찌끄러기만 남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찌꺼기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처리해야 될 다급한 일들이 계속해서 증폭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 드리는 것은 찌꺼기 같은 시간, 찌꺼기 같은 돈, 찌꺼기 같은 열정, 이거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도 제일 먼저, 시간을 드릴 때도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처리할 때도 제일 먼저 주님 것을 선택하죠. 예배는 그런 의미죠. 헌금도 그런 의미고 이 새벽 시간에 나오는 것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제일 먼저. 다들 경험하고 계시죠. 주님을 따라서 주님 것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다급한 것이 사라져가는, 그리고 혹시나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마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올바른 거죠.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다급한 일이 없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 사단이 우리의 멱살 자체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태여야 되죠. 우리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한 땅은 그들이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리고 거주해야 되는 땅이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취하지 않아 가지고 또 너무 이게 큰 관용, 하나님보다 더 큰 관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이 내려놓는, 그리고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곳에서 행사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는 거짓 겸손, 거짓된 종교심.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내려놓는 거를 되게 종교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무소유 같은 것 되게 좋아하잖아요. 무소유. 무책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소유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그 영역, 기업을 꾸려간다든지 가정을 꾸려간다든지 이런 일들에, 이 복잡한 일들에서 뒤로 물러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욕심 없는 착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를 힘을 다해서 통치하지 않는 무책임한 존재로 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스리라고 한 영역들에 대해서 일심으로 충성하지 않은, 그래서 재산을 기부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그리고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거짓 겸손으로 저는 그러기 안 됩니다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영역에서 항상 그런 일이 있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때로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막중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도 아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청동기 문명으로 극복할 수 없는, 늘 얘기하잖아요. 철병거, 철병거, 철병거.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 있고 타협하고. 우상숭배는 왜 하게 되냐면 그 평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어느 정도 수용해줘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직장과 가정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타협하고 평화를 위해서죠. 또 그 평화가 우리의 영혼을 파리하고 마르게 만들죠. 싸워야 될 때, 평화하지 말아야 될 때 평화를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평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평화지, 우리가 기대하는 시점, 기대하는 장소, 거기에 평화가 딱히 없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전쟁해야 될 때 평화를 포기하고 이 두려운 상황에 임해야 될 그런 시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풀어드린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딱 집약하면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하라. 그렇게 축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종교성, 기대하는 것, 우리가 그리고 있는 것, 이런 것과는 오늘이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움직이시고 상황은 계속 달라지고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오늘 처한 상황은 내일과도 다르고 오늘과도 다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여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멈춰 있는 곳은 이미 주님께서 떠나신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봅니다. 주님께 부종하라. 주님께 붙으라. 우리는 이 다바크에 대한 의미를 여러 차례 같이 배웠습니다. 다바크 되지 않으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이런저런 삶의 것들을 꾸려갈지는 모르지만 주님과의 기대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기대 중에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을 듣기 위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던 그 발의 무리 같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 음성을 듣기를 즐겨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발 아래 앉아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구체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통찰력이 그것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게 해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시시각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기대하는 대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깨우쳐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묵상하실 수 있도록